그러나 여전히 신풍당당 하나님의 힘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맥주 감사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도 포함되고 있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마다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죠?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거의 다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좀 날짜를 다르게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교회도 있고 조금 더 당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를 맞추어서 드리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적인 표현이 맞지만 그게 알고 보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왔던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저는 제 마음 안에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던 이 첫 열매를 거둠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이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너희들 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노예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자, 광야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법을 알까요? 농사 짓는 법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들은 농사하는 법을 잘 몰라요. 이미 우리 선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농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기는커녕 농사도 잘 모르는데 농사 짓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결과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게 핵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농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농사를 짓는 모든 순간들은 너희들의 지식이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농사 일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맥주 감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농사 짓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느냐에는 아무런 핵심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힘입었던 그 순간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맥주 감사의 표현이 사실은 잘된 표현 아니에요. 이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당시에는 보리잖아요.
맥주면 보리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고 밀이거든요. 밀.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따지면 맥주절이라는 말 자체가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들에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느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많은 교우들이 많이 앉아 있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업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에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오래도록 묵상되어졌던 그 한 분의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목사가 되지 않은 이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똥밭에서 굴러다니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 세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분의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똥밭에 굴러다니는 것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똥밭에서 굴러다니는 눈물 날 만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수고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내 삶은 어쩌면 똥밭과 같은 곳에 굴러먹는 내 인생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목회도 때로는 똥밭과 같은 목회일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제가 막 멘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요 제 마음은 막 무너질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펴놓고요. 26절을 펴놓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양은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 짐승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곡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곡물을 드렸다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죠. 넉넉하면 소를 드렸겠죠. 양을 드렸겠죠. 근데 소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드릴 것이 별로 변변치 않을 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나 드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누구나 동참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누구나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해 보면 소제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핵심이 뭐냐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요. 맥주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은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라 해도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이러면 성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오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맛있는 과일 먹고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성회해야 되는 거예요. 성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이야기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지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너희에게 맺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셨느냐, 그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먹는 사람이 있고 빌어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기억나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빌어먹는 사람, 벌어먹는 사람, 뭐가 더 좋아요? 벌어먹는 사람이 좋죠. 여러분, 우리는 벌어먹는 인생이죠.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벌어먹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빌어먹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회로 모일지며 이 맥주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벌어서 먹는 인생이 아니라, 벌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벌어서 먹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빌어먹는 인생이 되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빌어서 나 한 푼 좀 주십시오, 그 빌어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고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이게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해 보면, 소재뿐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도 뒤에 나오거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이는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소제도 드릴 수 있고 번제도 드릴 수 있고 또 첫 것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예배 드리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된 아주 중요한 재물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이게 숙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 나요? 시체를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 날까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쾌쾌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정말 냄새 맡을 수 없는 쾌쾌함이, 여러분, 이 짐승의 기름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이 쾌쾌하고 이 냄새 맡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이 맥주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어떻게 향기로운 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요, 잘 생각해 보면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이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 냄새가 바로 향기라는 거죠. 냄새 자체는 쾌쾌해요. 그런데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잘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되 그 마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짐승을 드리는데 아까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요. 자원할 때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넉넉하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넉넉하니까 드리겠다가 아니라,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희생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야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적용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도 같이 합니다. 시작.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죠. 그러면 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려요? 아니요, 흠이 있는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흠 있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로 하며 코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이게 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번거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번거로울 때 있다 없다? 없다? 있잖아요. 목사는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목사라고 없겠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요 휴가 때 예배 드리러 가죠. 제 전도사 치실 때는요 휴가 그러면 막 많은 교회를 탐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막 아침에 9시 예배는 여기, 11시 예배는 여기, 오후 예배는 저기 막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요 점점 세월이 지나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휴가 때 되면 그래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좀 좋은 교회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요 담임 목사 때보다는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요 솔직하게 나도 번거로운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가. 달리 말하면 예배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고 막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번거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것을 가지고 봉헌물이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흠 있는 거예요. 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짐승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시죠. 여기 보니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고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 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렇게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게 참 엄청 충격적인 거죠. 읽어볼까요?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향하여서 흠 있는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잘 보이죠, 그죠? 똥. 그 다음에요. 곧 시작.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됐습니다. 보시지요. 성경은 이것을요 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똥.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게을리 여기거나
여러분 흠 있는 것을 드리거나 악한 마음으로 도둑질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똥이다 똥 그걸 왜 예배라고 생각하냐 똥인데 그 똥을 말이야 너희 얼굴에 죄송합니다 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면서 나를 왜 가난한 하나님으로 만드냐 나를 왜 이렇게 궁핍한 하나로 만드느냐 내가 그렇게 궁핍하냐 내가 그렇게 가난하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가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는 것처럼 이 재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교회에서는 받겠지요. 우리는 받을 겁니다. 헌금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헌금으로 받는 거 말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흠 있는 것, 흠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재물을 위하여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드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는데 건강하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니까 저 짐승은 가만히 냅두면 2, 3일 안에 혹은 3, 4일 안에 죽을 것 같거든. 죽을 바에야 빨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당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짐승을 빨리 가져와 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병든 것 이것은 어쩌면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드리고 시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서는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 예배의 제물의 예배의 모습의 핵심이 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이 향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고하고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면 향기로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향기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네요. 죄가 다 있지요. 죄 없는 척하고 살아도 죄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들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향기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향기롭습니까? 우리는 향기로울 수 없는 사람, 향기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 드릴 때 너희들 향기롭게 드려야 돼, 너희들 흠 없는 거 드려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악한 사람인데, 내가 향기롭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드리라고 그러지? 라는 말씀이 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옷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향기, 썩은 냄새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죽을 냄새, 그 냄새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향기를 덧입게 된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덧입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골목길에다가 여러분 냉장고를 100개를 설치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남 지역에 30개가 아니라 뭐 한 300개 정도의 냉장고를 설치하면 우리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가 되고 대단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된 메시지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흠 없는 사람이 다 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의 향기로 덧입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오늘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뭐 이 원인은요 하나예요. 예수의 향기가 덧입혀졌는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죄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잖아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 칭의라고 말해줬잖아요.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불러줬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죄값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 죄인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가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만 원을 빌렸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이는 100만 원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양이 엄마한테 태양이 어머니라도 100만 원 갚으세요. 엄마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태양이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는 태양이한테 태양아 너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갚지 말아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우리는 향기로울 수 없는데 향기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고,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흠 없는 사람으로 덧입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농사하는 수고나 수고로 말미암는 열매가 대단한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한테 임하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냉장고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냉장고는요 이웃 사람들에게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물 하나 꺼내 가지고 가세요라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카페를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오는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냉장고 언제나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예수님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가 내 삶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선행의 향기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 우리의 향기로운 선행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타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향기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나타나서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행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